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머리를 숙여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받을 때 찬양을 받아 주시고, 기도 올릴 때 기도를 받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귀하신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많은 심령들 앞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한 번 더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3절 한 절 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말이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참 행복하고 멋지고, 그런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구질구질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괴롭다. 이것이 바로 찰리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명언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라고 합니다. 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요. 아,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지요? 엄마라는 말,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엄마 말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엄마의 향기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요, 실제로 엄마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뭐가 들었나요? 엄마는 가장 냄새나는 일, 가장 지저분한 일, 가장 짜증나는 일, 가장 더러운 것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엄마죠. 우리는 엄마라는 말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엄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초라하고 또 때로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바로 엄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안은 아주 초라하고 추레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변소 똥뚜깐 가서 1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한테 갔죠. 엄마, 나 10원짜리 동전 똥뚜깐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변소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변소는요, 들어가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파리디가 한 3-4마리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총 천연색 똥들이 막 쌓여져 있고, 휴지도 있고 신문지도 있고, 벽에는 구더기가 이렇게 나도 올라갈래 그리고 막 기어 다니는, 상상이 되시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표정이 다 상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주저하지도 않고 나무 하나를 들고 와서 그 변소의 문을 탁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성스럽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원짜리, 즉 똥으로 범벅되어 있는 똥을 10원짜리를 갖고 와 수도가로 가져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정성껏 씻어서 내 손에다가 다 올려주셨지요. 옆에 있던 우리 아버지 응원했을까요? 아니죠. 지질이 궁상을 떴다고 이 예편내가 냄새나게 이렇게 1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그 초라하게 추레하게 열심히 살아냈던 것이 바로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위대하고 놀라고
그냥 그렇게 폼나는 과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바닥을 박박 기고 또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보잘것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왔습니다. 어디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4글자 이름의 도시로 와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고니온으로 왔느냐 하면 이전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디요? 이고니온으로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힘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우와, 나도 예수 믿을 겁니다. 예, 예수 믿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표현으로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괄세를 받고 실패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너무 신난다. 또 어쩌면 이렇게 얼싸안고 우리 기분 좋게 밥도 먹읍시다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요, 그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 몇 날이 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원래 살고 있던, 방구 좀 끼고 살고 기침좀 하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방해를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순진하게 믿고 따라가다가 재산 다 잃어버려, 집 날릴 거야. 이 사람들 이 동네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저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봐, 사기꾼이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나쁘다고 사기꾼으로 거짓말로 막 했는데, 근데 이 거짓말도요,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거짓말도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어떻게 돼? 아, 그래, 그 바울이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 바나바도 좀 사람이 좀 실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짓이 꼭 사기꾼 같더라니까 라고 해서 이전까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한 사람들이 무슨 감정? 성경 표현대로 하면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위해 말을 믿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사도 바울님 하면서 정성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망하니. 여기서요, 오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충분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충분하게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외면할 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사실은 사기꾼이 아니고 내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두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해서 안 되면 세 번 설명하고.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그냥 야 믿을래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찾아올래면 오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외면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초라하게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외면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자기가 가진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한참 동안을 설명하니까 즉 어떻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 사도 바울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거짓말장이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믿었고 복음을 믿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즉 두 파가 되었던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그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나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우세했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바울이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겠다. 바나바 바울 우리가 어떻게 죽여버리자. 그랬고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켜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칼을 갈고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동네로 도망갔다 해가지고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믿고 어떠한 사람들을 안 믿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나요? 배신을 당했나요? 배신을 당했지요. 거기서 복음의 열마가 얼마나 많이 맺혀졌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도망가야 했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항상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욕을 먹고 밥을 굶고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일들로 점철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인데요. 근데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쫙 모아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한 걸음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이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씩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박박 기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 일이었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었고 실패해서 도망가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힘들게 살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로 바꾸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어린애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는 이런 아주 그냥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을 안 한다고 무엇이 틀려질까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빨래를 하거나 양말을 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미 있게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상급으로 칭찬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미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어진 일들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